인간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배신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사랑을 배신하는 것, 친구를 배신하는 것,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 베드로도 칼을 목에다 대고 예수 아냐 모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혹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거룩한 눈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았지 않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겼고 너에게 떡을 먹여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아마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고 그 생애 전체를 다 바쳐서 복음사에게 헌신했어요. 자, 가룟 유다의 배신, 가장 큰 성경에 나타나는 배신을 우리가 두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먼저 압살롬 이야기를 조금 하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아주 미남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성격은 난폭해요. 복수심이 있어요. 배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큰아들 암놈이 물론 잘못을 했죠.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암놈에게는 이복 여동생 다마를 미투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복수심에 차 있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렸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는 편안한 가운데 안심하게 하고 암놈을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다윗 왕이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 아들도 내 아들이고 얼마나 아픈가 싶어요.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났으니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압을 좀 앞세워서 좀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요압도 왕의 눈치를 본다고 움직여주지 아니하니까 그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 불을 지르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였다 그래요. 이 배신자의 마음을 도적했다. 어떻게 도적하느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상담을 해라. 그 마음을 가로채는 거예요. 순막한 백성들은 왕자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고마움을 가지고,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관심을 보이는, 그 은근히 아버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게 합니다. 왕이 지금 송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바쁜데. 왕이 우리 백성들의 속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좋다고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약자를 얼마나 동정하느냐, 이것도 가식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약자에게 애정이 있는 것을 다 나타냈어요.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훔친 거라.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 하는 것이, 서로 이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말을 옮기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것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이게 다 배신이라.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다윗 왕에게 가는 그 마음들을 압살롬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고 또 봐서 마음이 멀어진 그 헤브론을 반역의 장소로 꾀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헤브론이 수도였잖아요. 거기서 배신을 모의하고 반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등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그 사람들이 이게 사기극인 줄 모르고 반란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그 압살롬 쪽으로 마음이 모여지는 것이, 그 안에 압살롬의 모략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버렸던 그 간사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란군의 참모로 삼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지함의 형제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도 끌어들여서 반란에 동참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배신하죠. 아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왕의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해요. 다윗 왕이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에게 당하는 그 아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는 시내를 건너서 도망갈 때의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떠했겠느냐. 배신의 아픔을 다 겪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의 아픔을 겪었는,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낳아서 길렀던 그 자식에게 다윗은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인간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아픔이 고난주간의 아픔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언제나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은 얻었다 하더라도, 신하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간사한 지혜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실수, 알지 못하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 다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 것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근데 배신자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한 사람이에요. 벌써 여기서 승리가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자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온 천지가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도우심을 믿었어요. 눈물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이제 세상 다 얻었고 왕이 선포되었고 다 자기를 따른다고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욕망이 목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언제나 언약의 소유자였고 압살롬은 자기 욕심의 소유자였어요. 이 긴 이야기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머리채가 얼마나 건발에 의여 아름다운 그 모습인데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배신자의 말로가 그렇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도 성경의 기록이 너무 그 끔찍하게 표현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창자가 다 터져서 비참한 말로가 돼요. 배신자의 말로가 그렇게 된 것이. 우리는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의리, 여러분 역사에 보면 비극의 그 현장에는 언제나 배신의 아픔이 있어요. 로마 시저 황제도 친구의 칼날에 마지막을 맞이하고 다 배신의 아픔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섬김과 존경과 신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꼽히고 생명이 꼽히고 은혜가 나타나고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배신은 죽이는 것이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은 다 살리는 것이에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부모님을 이제 산에다가 내다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뭐 역사 기록이 있었으니까 있었겠죠. 어느 가정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보니 아무리 국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늙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 어떻게 산속에다 갖다 버리느냐, 주위에 산짐승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연로하신 아버님을 다락방에 숨겨놓고 누가 알까봐 그러면서 극진히 복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북쪽 오랑캐 나라에서 어떻든지 여기를 자꾸 시비를 걸고 전쟁의 빌미를 삼아가지고 호시탐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하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냈다는 거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임금님이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가져왔는가 하니까 오랑캐 나라에서 말을 2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 보니까 색깔도 똑같고 2마리 다 암말이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내기를 이 2마리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 알아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똑같이 생기고 색깔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 임금님이 곤경에 처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큰 번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락에 숨는 아버지가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아버지가 아십니까? 그거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마리의 말 앞에 여물을 갖다 줘봐라. 여물을 주면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나중 먹는 게 어미란다. 어미란다. 이 사열되는 아들이 왕궁에 전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여물을 주니 말 하나가 먼저 먹고 한 마리는 나중 먹는 거예요. 이게 새끼고 이게 어미입니다. 맞힌 거예요. 이것 봐라 제법 하네. 오랑캐 나라에서 2번째 또 문제를 냈어요. 이번에 가진 문제는 무엇이고 하니까 홍두깨를 하나 가져왔어요. 잘 따듬은 홍두깨, 굵기가 똑같고 나무 결이 똑같은 홍두깨를 가져왔는데 이걸 놓고는 어느 게 밑둥이고 어느 게 윗둥이냐 알아내라는 거예요. 나무 결도 똑같고 굵기도 똑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지혜자를 다 동원해도 모르는 거라. 또 이 소식을 들은 벽장에 숨은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그거 간단하다. 그거 뭐가 어렵냐? 그 홍두깨를 물에다가 띄워보면 약간 가라앉는 게 있고 약간 위로 뜨는 게 있을 거란다. 뜨는 게 윗둥이고 가라앉는 게 밑둥이란다. 이 지혜를 또 왕궁에 전갈해서 알게 하니 마친 거예요. 그 오랑캐 나라가 이거 남쪽에 적은 나라라고 얕봤더니만 지혜자가 있구나. 잘 맞췄나. 이제 마지막 3번째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 모르면 엄단에 처하겠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 문제를 냈는데 무슨 문제를 냈는가 하니까 한강에 물이 모두 몇 바가지 있냐 문제를 낸 거예요. 세상에 한강물을 몇 바가지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2번째까지는 어떻게든 잘 맞췄지만 이제는 진짜 이거는 못 맞히겠다. 이 소일들은 다락방에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가 야야 그거 뭐 그리 어렵냐 일러 주었어요.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2번째까지는 맞췄는데 3번째도 네가 맞출 수 있냐? 맞출 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오랑캐 사신들이 서 있고 임금님이 앉아 있고 만조백관이 다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강만한 바가지에는 1바가지요, 한강 반만한 바가지에는 2바가지요, 한강 10분의 1만한 바가지에는 10바가지요. 다 말하는 거예요. 오랑캐 신하가 보니까 야, 하찮은 소수민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지혜자가 있고 똑똑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비록 나라는 적지만 우리가 감히 손대서는 안 되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어찌하여 그대가 이런 지혜가 있느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큰 상을 내릴 것인데 죽을 죄라니. 내가 국법을 어기고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고려장 하지 않고 내가 다락방에 숨겨서 지금까지 봉양했었는데 이 지혜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임금님이 들으니 국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고려장 하지 말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라. 지금 섬김과 효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옛날 전해지는 이야기지만은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라 그랬고, 스승을 섬기라 그랬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고, 배신자의 그 악함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한, 이런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어요. 가룟유다 스승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말로가 비참했고, 이미 아시던 주님께서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의 도리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친구의 의리를 잘 지키고 스승에 대한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언약을 믿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 아침, 가룟유다의 배신을 저리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 속에 반역자, 배신자, 가정과 사회 안에 불효자, 변망덕한 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말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가 교훈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옵나이다. 주님,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와 신뢰와 존경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되 적은 것이라도 배신하고 사랑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의 말로를 교훈이 되어서 배신자의 말로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 크신 은혜의 사랑 늘 기억하며 늘 울어도 부족하고 힘써도 부족하고 수고해도 부족하고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희생 앞에 다시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크신 사랑에 배신하는 일이 없는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 예물 드는 손길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낮에 저녁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바로 지키고 선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3일째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